네, 반갑습니다. 네, 광진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네, 저 광진교회 설교는 제가 세 번째 설교를 잘 못해서 세 번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저희들,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과 또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무한하고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을 단련시켜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피로 함께 구속받은 우리 서울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풍성히 내려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믿음과 넓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삶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있으면은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한 낮 전도 집회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가족과 또 많은 힘든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리고
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네. 네. 제가 저쪽에 빌딩에 있을 때 한번 찾아가 뵌 것 같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 제가 이게 두 번째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잘 환영해 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합심 협력해서 잘 이렇게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또 너무나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세 번째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올 12월 22달 26일에 파라과이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은 선교를 가게 된 여러 가지 마음가짐과 동기, 어떻게 해서 선교를 지원하게 됐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의 교회의 사정을 잠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오늘 너무 또 찬양을 너무 이렇게 잘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또 감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말씀 중심으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를 지원을 제가 올해 57인데 한국 나이로 57인데요. 이제 내년에 58이 되고 이제 70까지 하려면은 이제 70이 정년인데요. 70까지 하려면 앞으로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무주 교회에도 약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해외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지원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춘천 제가 처음 이제 광주에서 1990년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2000 제가 연도를 잘 기억을 잘 못해요. 2004년, 네, 2004년이죠. 2004년에 제주에 전도사로 첫 발령을 받고 거기서 한 약 3년 살고 춘천으로 갔어요. 춘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부모 교제 때 학부모님들 앞에서 그 주제 발표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요즘 학생들이 꿈과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너는 꿈과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약 10년 좀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해결코자 꿈과 비전에 대해서 좀 주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을 잘 가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과 책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 성공한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달성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뭔지 아시죠? 그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새긴 대로 이제 글로 적어요. 글로 적어서 잘 보이는 데다 붙여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꿈과 비전, 이 꿈을 이루겠다, 이 목표를 이루겠다 하고 붙이고요. 그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30년이 남았다, 뭐 40년이 남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30년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뭐 80 몇 세, 80까지 생각했다. 이런 뭐 하나님이 더 살게 할 수도 있고 덜 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 하면은 10년 단위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10년에는 무엇을 달성하고 두 번째 10년에는 뭘 달성하고 세 번째 단계는 뭘 달성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해 해야 될 것, 오늘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쫙 기록을 해가지고 목표만 세우고 딱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올해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당장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계획이 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도 보면은 잘 아시죠? 공부해 보셨으니까. 공부 분량이 총 분량이 뭐 100페이지다 해보세요. 100페이지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수능까지 며칠이 남았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페이지씩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100페이지를 다 공부할 수 있는가. 그걸 해가지고 달력에다가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일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달력이 다 써요. 쓰는 데만 해도 산창 걸리죠. 쫙 나누게 해가지고 쫙 수능 전날까지, 수능 뭐 한 달 전까지 해가지고 딱 써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100페이지를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도 우리도 올해 내가 1인 1명 전도하자, 이상 전도하자, 뭐 성경을 어떻게 읽자, 또 반드시 뭐 허물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부족한 형제 자매님들을 봤을 때는 내가 항상 먼저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꿈과 비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만약에 허물이 보인다, 좀 판단거리가 보인다 그러면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모욕을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습관을 쫓아서 좋은 습관을 많이 들여야지만이 좋죠. 습관이 인품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돼요. 삶을 바뀌게 됩니다. 좋은 습관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 때 교재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전사했으니까 전사님은 그러면 꿈과 비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라고 해놓고 본인은 꿈과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도 역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역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인생 다 살았으니까 꿈과 비전이 없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꿈과 비전이 없이 살면은 당연히 자녀들도 학생들도 꿈과 비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게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진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으시죠? 없으면은 내년에 2025년에는 반드시 내가 이걸 하겠다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요. 또 꿈과 비전을 달성한 사람의 그 특징은 반드시 기록하고 붙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연계획 하루하루 이루어야 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10년 단위의 계획,
5년 단위의 계획, 1년 단위의 계획, 하루하루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실행. 실행 당연히 실행해야죠. 당연히 실행해야 하는데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는 그 자신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던 것을 다른 사람이나 자녀들에게나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룰 거라고 이글이글 탄 모습으로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걸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걸 무슨 요법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요? 예, 쇠뇌. 그 저기 학술적인 용어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신을 계속 되뇌이면서 몸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목표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목표 없이 그냥 다니면은 그런 목표와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힘들면은 나 교회 안 갈래. 나 이거 싫어. 이거 놔버릴래. 왜 목표와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꿈과 비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나이로 계산하면요.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계산을 좀 제가 싫어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십몇 년 전인데요. 한 17년 정도 전 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꿈과 비전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처음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 전과예요. 전과. 성경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성경 학교 다닐 때 전과 보셨죠? 전과. 네. 전과 보면은 거가 다 풀이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거기에 배경 설명과 하면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석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놓고 그 책 보고 놔두고 보면은 성경이 어지간 다 이해되도록 그런 책을 쓰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나와 있는 주석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간략 명료한 그런 누가 봐도 좋은 그런 책을 이렇게 쓰는 게 제 꿈입니다 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두 번째 꿈은 아직 달성을 못했고요. 첫 번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해외에 가신 분면은 영어도 좀 돼야 되고 외국어가 특히 좀 잘 돼야 되는데 영어하고 좀 탐싸고 영어책을 멀리하고 막 자격증 공부, 뭔 공부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영어가 좀 캄캄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그 동대문교회 김도현 목사님이 처음에 내가 홍천 담임할 때 필리핀 선교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태주면 된다. 교회에서 홍천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작은 교회도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아니고 선교를 오라는 거예요. 또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필리핀 영어도 안 되고 따갈로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중 통역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받아서 영어로 받은 걸 따갈로그로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하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마디 해놓고 영어로 또 받아서 또
얘기하고 또 따갈로그로 얘기하면 한참 기다려줘. 잊어버려요. 뭔 얘기해야 돼. 얘기 딱 해놓고 영어 듣고 따갈로그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먹어가지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가에 그 필리핀 나가에서 그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다가 전도 집회 성경 강연에다 저를 강사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제 우리 박홍수 지금 마닐라 중앙교회에 계시는 박홍수 목사님, 또 이렇게 김근태 목사님, 또 미국 가신 김성, 예? 아무튼 있어요. 목사님 세 분 다 영어로 그냥 블라블라 계속 다 하시는데 나는 절대 영어 안 되니까 어린이 집회에 제일 끝허리 하나만 집어넣어주라. 예, 이중 통역해야 되니까 영어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로 안 되니까 이중 통역으로 하는데 제일 끝에다 이중 통역하면 너무 힘드니까 뒤에다 하나 넣어주라 했어요. 제가 말하다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들 구원 점검과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뭐 믿어지세요 하면은 또 2개 갔다가 다시 오면은 엄청 답답해하고 제가 선교 갔다 가가지고 왔는데 성령이 충만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소멸돼갖고 왔어요. 성경이 보면은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너무 답답해가지고 김도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제가 성령이 소멸돼 왔습니다. 이러니까 영어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에 꿈과 비전을 영어 공부해가지고 선교 가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후로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하나님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그 스카이프로 필리핀 영어 선생님하고 하루에 30분씩 계속 하고 제가 4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하긴 했어요. 지금도 잘 못해요. 지금도 영어로 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틀을 제가 영어로 읽어줬어요. 한 게 아니고 읽어줬다고요. 읽어준 거하고 한 거하고 좀 달라요. 영어 집회를 하는 것은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뭐 줄줄줄 얘기하는 거고 읽어준 것은 원고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자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걸 읽어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정도면 조금 잘했죠. 그랬는데 아무튼 이중 통역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안 돼서 내가 필리핀 안 가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기어이 오래요. 통역을 반드시 해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벽도 지금은 이제 파라과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파라과이는 과라니어라는 언어가 원주민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를 많이 안 다니시고 어르신들은 과라니어를 대부분 많이 쓰고 과라니어가 편하대요. 그러나 이제 스페인어도 알아들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필리핀하고 비슷해요. 필리핀 따갈로그가 편하고 영어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다시 영어를 4년 한 것을 다시 접어놓고 내려놓고 다시 스페인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제가 파라과이를 지원한 건 아니고 파라과이를 지목한 건 아니고요. 이완 목사님께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까운 데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필리핀이나 가까운데 좀 유사시에 얼른 또 한국에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쓰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를 지목한다는 것이 좀 하나님을 제한한 것 같고, 또 내가 지목해가지고 가서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게 이제 자매가 동의했냐, 아내가 동의했냐고 바로 첫 번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조금 싫어합니다. 얘기했더니 동의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의 안 하면 그거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전도연 수련회 6월 전도연 수련회 때 제가 얘기를 했고요. 내려오면서 다시 오세일 목사님이 이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전화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오세일 목사님도 자매가 동의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아직은 아닙니다. 자매가 좀 싫어합니다. 외국을 싫어합니다. 해가지고 불사 이게 주님 뜻이 아닌가, 또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선교사를 지원해라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선교보고 할 때도 뭐 여기도 필요하다 저기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마음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해달라, 뭐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전도인들은 상당히 눌림이 많고, 그때마다 주님 뜻이면은 제가 간단히 얘기는 못 하겠고,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는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는 기도를 되더라고요. 주님 뜻이면은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저는 이게 잘 할 수가 없는데 주님 뜻이면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마음으로만 계속 기도했죠. 이제 진도로 발령이 났어요. 홍천에서도 그런 이제 좀 기도는 좀 했었는데, 진도에 갔는데 진짜 진도에 가서는 좀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데 저희 친어머니가 광주에 살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나 너희 집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또 해가지고 어머니가 오시겠다는데 자식이 어찌 안 됩니다. 나 해외 선교 지원도 안 해놓고, 그래서 오시라고 K 승낙을 하고 바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신다. 그럼 바로 오시라고. 자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온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오라고 해야죠. 바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머니를 데리고 해외 선교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가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좀 사시다가 진도에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가야 될 때가 이제 쭉 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줄 모르다니. 그러면서 이제 너 따라서 막 이곳 저곳을 계속 전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동생 집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생 집에 가서 살시겠다 하는데 이것도 뭔가 해외 선교를 가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동생도 막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고, 그냥 엄마가 가겠다 하니까 동생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동생이 직접 내려와서 나 엄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냐. 그러니까 진짜 잘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짐해라는 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해외 선교를 가라고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좋다. 그러면 어머니가 편하시다 하는데
가라고 동생 집에 가서 모시고 살으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했어요. 그 이제 걸릴 게 이제 어머니는 이제 또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무주로 왔는데 무주 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3년을 묵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무주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죠. 어머니도 동생 집으로 가버렸죠. 이제 70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주님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항상 임원 발표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계속 부르는데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한다고 해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 또 권유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갈 수 없냐고 거기를. 오세일 목사님이 전화하신대요. 나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좀 전화가 왔으면 내가 모니터하고 좀 가면 좋을 텐데 전화가 또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아무한테나 전화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갈만한 분들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나이도 점점 뒤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도 있는데 예전에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커트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신 분들이 좀 드물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나이는 전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 가지 가고 싶으나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또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구 뒤편에 가야 된다고 35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 하면은 3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멕시코 한 번 내리고 14시간 정도 가서 멕시코에 내리고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파라과이 이렇게 비행기는 3번 타야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 곳을 뒤져봤더니 우루과이하고 파라과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2번 타도 가는 곳이 남미도 많은데 파라과이는 약 700만 명 정도 있고요. 남한의 4배 정도 되고요. 땅 크기는요. 대부분 농사에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산업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한 30년 전 정도 물론 핸드폰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그런 수준들이 그렇게 있고요. 다이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라과이는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광진교회 또 이렇게 자매기름 교회로도 맺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광진교회도 이렇게 장소를 물색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사정인데 파라과이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서 제가 자매기를 맺고 싶은 교회를 쓰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총회에서 얘기하는데 어디를 써야 될까? 그래서 광진 쓰고 싶었는데 못 쓰고 고민하다가 광주교회 그래도 제일 큰 교회에서 비벼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교회를 썼어요. 광주교회 제가 구원받은 교회니까 광주교회 옆에 우리 자매가 미안하니까 큰 교회에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광주교회 썼어요. 2번째로 어디를 써야 되냐고 또 2번째, 3번째 또 이렇게 해서 또 누가 힌트를 줘가지고 광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서도 원해야 되고 저도 원해야 되고 이게 딱 맺은 데를 가장 먼저로 해줘요. 너무 소상하게 말씀드린가 싶은데 아무튼 자초지종은 그렇고요.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광진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또 했고 또 저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구리 교회하고 광진 교회가 자매결연으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도 광진 교회의 새로운 교회당과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또 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가장 저를 내조해야 되는 우리 자매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보 해외 선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잘랐어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딱 잘랐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복음을 가려고 하는 거를 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자분자분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딱 잘라서 이게 하나님한테 이게 벌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 살짝 협박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믿음 있는 사람은 알겠죠. 믿음 있는 사람 아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여보 또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이야기는 했어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한 번씩 던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딱 잘랐는데 두 번째 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여보 해외 선교 다 또 생각해 봤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하면은 혼자 가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큰 또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현명한 대답이죠. 속으로는 이제 아닌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이구나. 딱 자르다가 중간에 왔어요. 이쪽으로 한 번만 가면 이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씩 간헐적으로 그냥 가볍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대답도 안 하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원을 해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아내가 동의해야 된다. 갔다 와서 나 지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매가 3주 동안 울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전도연 수련회 때마다 선교사님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극을 받고 권함을 받고 이렇게 했고 우리 자매는 그냥 저한테 통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받은 통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황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를 지원하고 왔다고 하니까 근데 당신이 절대 노하면은 다시 취소된다고. 당신이 이제 간다고 하면은 가는 거고 당신이 못 간다고 하면 나도 못 가는 거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매가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꼴 보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밥 먹을 때도 땅만 보고 있고 얼굴도 헬쓱해지고 파라과이잖아요. 근데 대파만 얘기만 해도 파자 나오면은 대파 그래서 쪽파 이런 걸 얘기도 못하고 파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에 가서 파 얘기하잖아요. 파라 하기도 전에 바로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자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죄송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저쪽에 있네요. 죄송하고요. 편안하게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해서 부담 줘서 미안하고
하지만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다시 웃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자매가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저녁에 가니까 본인이 믿음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문만 열어보면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메모를 하면서 막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었다가 다시 닫고 열었다가 다시 닫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혼자 골방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3주 동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3주가 지나니까 식탁에서 딱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보고 있더라고요. 1, 2, 3, 4 뭐 있잖아요. 우노 뭐 하면서 저는 막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막 그걸 스페인어를 막 갑자기 스페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스페인어. 막 스페인어 소리가 나는 거라서 야, 우리 자매가 진짜 마음의 결정을 했나 보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결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주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저는 17년인가 걸렸는데 우리 자매는 3주간에 딱 정리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죠.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해도 못 간다 계속 나는 기도만 하고 10몇 년 동안 17년 18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매는 통보받고 3주 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아프지 않고 70 얘기하니까 왜 70이냐고 그러면서 또 70까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도 올 수 있으면 오는 거지 말하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끝까지 하면 좋잖아요. 누가 옆에 그러더라고요. 10년만 하고 오지 아니면 5년만 하고 오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끝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해외 선교를 가신 분들이 약 한 140명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140명도 가는데 왜 내가 못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언어는 다른 사람이 3년 걸리면 나는 6년을 걸려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우리 자매가 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그랬으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만민은 전 세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세계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왜 한국에만 국한시킬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좀 죄송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하나님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기준으로 제가 또 선택한 것 같고요. 20절에 보면은 주님은 전파하라고 하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보시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하긴 하는데 앞에 두루가 붙어 있어요. 두루는 한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대상자 저것 좀 이렇게 내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면은 딱 한 사람 적어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한 거예요. 안 적어낸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중요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히 하니까 한 사람 적어낸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 사람 적어낸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을 내가 지목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20년 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10년 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이 사람 한 사람 하면은 10년에 한 사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구원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을 해야 맞겠죠. 예.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구원받을 사람, 다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두루가 뭐겠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각 성과 각 촌에 주님께서도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각 성과 각 촌에 다녔으면 한 사람에게 가면 했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했겠어요? 여러 사람에게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제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람 뭐 두세 사람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정도 주면서 살살살살 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꾸준히 선물 주면서 계속해서 해줘야 될 사람 쭉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루 전파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루 전파했을 때 중요한 게 두 번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긴 하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그랬잖아요. 가야 돼요. 전화로만 하면 안 되고 가야 돼요. 실제로 만나야 돼요. 나가 2시간 3시간 걸린데도 가야 되겠죠. 멀다고 안 가면 또 안 되겠죠. 나가 두루 여러 사람에게 가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세. 이렇게 전파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해야만이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가서 두루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을 갖췄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같은 성구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조건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은 구원받는데 왜 내가 하면은 안 되지? 자, 이런 생각을 했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죠. 어떻게 돼 있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주를 힘입는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구역끼리, 족끼리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주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주를 힘입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죠.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한 분은 구역 모임에 와가지고 왜 다른 자기의 사생활을 얘기해야 되냐, 왜 내가 저걸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운 것을 잘 듣는 것도 굉장한 사랑입니다. 맞죠?
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사정은 듣기 싫다. 이러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사랑 그를 잘 듣고 들으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 형제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은 그 형제 자매님이 잘 되기를, 또 은혜 받기를, 또 전도되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증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이고 저거를 왜 또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듣기가 오랫동안 엉덩이도 아프고 힘드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거를 듣는 거를 힘들어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넓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시기 질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해야 되는데, 물론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예. 그래서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족끼리 구역끼리 또 모두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했을 때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증거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러면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고,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면은 더 큰 효과가 벌어져요. 그럼 내가 기도 부탁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불쌍히 여기면서 저 자매님, 저 형제님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려면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못 보여야 될까요? 잘 보여야 돼요. 예. 저 자매님 또 나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간절히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서 잘 사랑으로 대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나도 기도해 주고 또 기도도 받고 해야지 좋잖아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기도로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협력자, 동역자고 협력자죠. 기도가 모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러면은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은 내 가족이 더 빨리빨리 구원받고 안 받을 사람도 받게 되는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달아내렸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그랬잖아요. 전도한 사람의 믿음을 봤거든요.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총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벌리시겠죠. 그러려면은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때도 집에 가지 말고 잘 참석해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자신도 기도해주고, 기도도 또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준 걸 받고, 이렇게 서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16장에 잘 아시는 예화죠. 성경의 예화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5절부터 읽어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채찍 맞았어요. 쇠고랑이 채워졌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졌어요. 코가 빠지고 시무룩해야 되고 힘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것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한 거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26절에 주님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쨌을 때요. 주님께 감옥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자, 감옥에 가 있으면은 찬송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등에다 채찍을 막 때렸어요. 등에 이제 피가 나고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좀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감사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주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 감사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죽기 직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목 잘려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말씀을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자,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자, 거기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12절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충성한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너는 충성스럽게 내가 여긴다. 아직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좀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죽게까지 하냐는 거죠. 죽게까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죽으라고 하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죽는 게 주를 위해서 살다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왜 또 죽으라고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설명드려볼게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까지 이렇게 가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가 되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 와서 빗자루 들고 이거 쓸면은 나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교회 와서라도 해야죠. 주를 위해서 내가 청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안 그러면 TV나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아니면 허황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또 하면 돼요. 또 집에 가서도 또 하면 좋죠. 안 해도 상관없고. 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렇게 막 쓰니까 집에도 어지러졌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 예.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힘있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아, 이게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신 분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잖아요. 혹여나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피해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고난을 앞에다 다 가로막아요. 반드시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게 이제 속된 말로 얍사바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얍사바니까 고난을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얍사바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 허락해서 그 얍삽한 걸 벗겨냅니다. 그러면 고난만 엄청나게 받아요. 그냥 바로 그냥 탁 순종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로 고난 안 받고 바로 전진할 수 있는 건데 장깨를 내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에 시련에 연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기회,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있을까, 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시죠? 얼굴 표정 보니까 100% 아멘 하신 것 같아. 네. 자, 그런 마음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기도를 잔잔히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혹여나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하게 된 동기 또 말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이렇게 물론 그동안의 말씀을 배우면서 답이 있는데 또 다시 진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정말 또 말씀으로 다시 상고하고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뜻인가 했더니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말씀이 지금 찾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명령했으면은 지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뜻이어도 못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없애 주셔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찾은 것은 자, 여기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이 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 안식일보다는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가 구덩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 않냐. 그럼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야 되는 거야, 안 건져야 되는 거예요? 건져야죠. 지옥의 구덩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때 안식일이어도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겸손에 대해서 말석에 앉으라. 항상 겸손해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15절부터 24절까지는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사람은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강권해라는 거예요. 강하게 권하라는 거죠. 간절하게 권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뭐 밭을 샀으니 소를 5개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할 때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 사정을 다 들어주지 말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강권해서 데려와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은 무주가 아주 양반도시라서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핑계대고 말을 싫어하잖아요.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또 얘기해야 되고 선물도 계속하고 찾아가기도 계속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준은 강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정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게 먼저지 다른 사람 사정 봐주는 게 먼저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든 뭐 뇌물을 주든 선물을 주든 뭐 어찌든지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예산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혼의 중요한 1절부터 6절까지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14절까지. 24절에는 강권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25절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자,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올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도 이제 그 교회당까지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떤 분이 예산을 정하지 않고 기초만 닦아놓고 10년, 20년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그랬어요. 부모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 좀 서운해하시겠죠. 서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봐보세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부모와 처자와 아내, 형제와 자매, 처자, 아내와 자식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뭐 부모를 미워하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처자식을 미워해라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달라요. 첫 번째를 꼽으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한 거 안 같아요? 제가 무주에서 조모임 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두 분이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나는 좀 이거 좀 거시기한데 좀 이게 난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적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지는데 주로 자기 목숨까지
예전에 로마 시대 때 핍박할 때는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 절대 모른다.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나 예수 저주하면서 나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너 한마디만 그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도 폴리갑은 그래서 그렇게 나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화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목 잘려 죽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부인하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럴 때 근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자기 목숨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로마 시대를 우리가 겪는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굶주린 사자가 저기서 막 으르렁대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화형에 장작불 펴놓고 밑에 십자가에 달아서 불 타 죽어야 돼요. 한 번만 부인하면 이거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감옥에서 집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답 잘 못하겠죠.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 그런 기회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오늘 어제 구원 받으시고 오늘 오신 분은 좀 너무하다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건 믿음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 봐보세요. 구원 받고 이제 죽는 게 좀 간단해요. 자 이제 어떻게 죽고 싶으신가 한번 골라보세요. 4가지 제가 얘기할 테니까. 나는 질병이나 암으로나 여러 가지 뇌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죽고 싶다. 사망률이 가장 많아요. 당뇨나 뭐 이런 걸로 죽고 싶다. 병 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어요. 그다음에 나는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겪어가지고 죽고 싶다. 2번째, 병 아니면 사고예요. 그죠? 3번째,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죽고 싶다. 자, 4번째, 주를 위해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고 싶다. 자, 4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실랍니까? 역시 서울 광진교회는 믿음의 소문대로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라는 것을 역시 여실히 또 증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번밖에 없거든요. 4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4번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좋게 살다 너는 나한테 와라. 살다가 죽으면 나한테 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나를 살아야 돼요. 암으로 비참하게 살다 죽고 싶다. 사고 나서 죽고 싶다.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고 이런 호의호식하면서 살다 죽는 사람은요 82억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지고 죽고 싶으세요? 한 사람도 안 건지고 죽고 싶으세요? 물어본 사람이 속 없죠. 건지고 싶잖아요. 건지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놓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건지다 보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119 저번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뭐 자기 손에다 뭘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40분 동안 매달고 있었다면서요. 떨어지니까 트럭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거기 운전자를 그렇게 40분 동안 그 사람 손하고 내 주라고 그 119 아저씨 그 손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40분 동안 버텼다더라고요. 손에 완전히 쥐나가지고 마비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건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힘을 씁니다. 죽을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 차가 떨어지면 자기도 딸려가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119 대원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가장 주를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자기 자신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나 죽기 싫은데 또 죽으라고 하네.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좀 이해 안 됐어요. 왜 좀 구원받고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죽으라고 또 하시네 이러면서 자기 목숨을 또 미워하라요. 좀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저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다시 20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22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한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2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주님이 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를 위해 첫 번째,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은 모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 기도해 준 걸 뭘 상을 줄까? 뭐 훌륭한 일을 하고 1등 나야지 상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죠? 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상이 쌓여요. 모임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모임에 가가지고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들어야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못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도 다 상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우등상 하면은 전교에서 막 3등에서 5등, 제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럴 때 그런 사람만 우등상 받았거든요. 나는 저거는 절대 꿈에도 받을 수 없는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상하고 좀 멀었죠. 교회 오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식사 대접한 것도, 차 대접한, 기도해 주는 것도 다 상인 거예요. 아내한테 잘하는 거, 자식한테 잘하는 거 다 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상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부모는요, 자식에게 부모는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해요, 못해요? 부모님들 자식에게 나한테 너는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얘기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보상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그 죽도록 충성한 보상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왜 뒤에 13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 어디 교회 앞에 가면은 이렇게 A자 쓰기 알파예요. 오메가 잘 아시죠?
오메가. 응?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A고 첫 번째 알파벳 A고 Z예요. 오메가가. 맞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역사를 시작한 분이고 역사를 끝내는 나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역사를 시작한 분이 또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주는 상이에요. 자, 여러분 대통령상 받으면은 뭐 무궁훈장상 같은 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 무궁훈장상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살짝 봤는데 금 5돈이 들어있대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금 5돈이 들어있대요. 무궁훈장상 받잖아요. 그러면 뭐 사소한 범죄를 만약에 실수를 했어도 재판관이 그거 집행유예로 풀려나가게 해줍니다. 무궁훈장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실수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원래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당신은 무궁훈장상을 받아서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땅땅땅 때릴 수 있어요. 좋잖아요. 그 무궁훈장 받으면 뭐해 이렇게 하는데 금이 실제로 5돈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이 다 계속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연결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주는 무궁훈장상도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5년짜리 대통령이 주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시작한 분이고 역사를 마무리하신 분, 끝내리시는 분이라니까. 이분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이겠어요. 받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만 배, 수억 배로 다시 보상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상으로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못 죽어줘요? 어머니들은 죽어준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해요. 그래가지고 의심도 많고 집요해가지고 이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다. 부모님도 죽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도에 있을 때 은장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60% 정도 돼요.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데 내 간을 떼가지고 자녀에게 딱 주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고 자녀가 산다고 하면은 엄마들은요 대부분 떼준다고 해요. 그 떼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다 손들어요. 할아버지들은 미적미적해요. 할머니들은 자신감 있게 손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물론 어깨가 아프셨겠죠. 50견이겠죠. 예, 근데 아무튼 거의 다 손들었어요. 거의 손들었어요. 아유 대단하시다고 박수 막 했어요. 아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역시 다르시네요. 내 간을 떼서 자식을 주고 나는 죽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떼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떼준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네, 훌륭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아볼게요. 예수님처럼 채찍을 120대를 맞고 실제로 끌려가면은 채찍을 120대를 맞고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원래 그 영상에 보면은 속옷이 입혀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옷이 안 입혀져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이제 19금이라 그 가려놓은 거지. 실제로는 벗겨져 있어요. 그게 완전히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다 벗겨져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손에 못이 그대로 박혀 있는 그런 거를
알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알면서. 그런 고통을 알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 가실 수 있는 분 또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손이 다 내려왔어요. 그렇게는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어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참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해요? 무리 안 해요? 무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살다가 죽은 것이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뭐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또 순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이 막 걸려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걸려요, 안 걸려요? 이제 걸리지 마세요. 이제 당연한 거구나. 자, 그래서 제가 선교를 지원하면서 아내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다 이거 힘들어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나주에 사시는데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나주에 있고 저는 홍천에 있으니까 자주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아랫역으로 내려오라고 자꾸 발령 받을 때 아랫역으로 발령 나도록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그럴 수 있죠. 자주 보고 싶으니까. 부모가 자주 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헤아려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홍천에서 진도로 갔잖아요. 나주하고 가까워졌어요. 근데 무주로 오니까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아랫역으로 내려오도록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라과이로 가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뭐라 하시냐, 우리 장모님 뭐라 하시냐면, 자네 절대 하이나 지원하지 마소. 하이나 지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지원하지 말라는데 저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지원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런데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이게 또 뒤로 넘어지실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나주교회 그 형제자매님들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신방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다행히 너무 침착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갈 때 뭐 싸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거시기했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고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때 한 번만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 주님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영원한 상급으로 가장 좋은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원해야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주님 뜻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끝에 그동안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상고했던 말씀을 계속 떠올리니까 주를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가 되면서 지원하게 됐고요. 성경 한 구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 예수께서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천국에서는 당연히 주시겠지. 나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받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도 30절에 금세에 있어. 금세가 이 세상이잖아요. 내세는 천국이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주님을 위해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을 때 그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했을 때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더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어지세요? 대답 안 하시네요. 아니 실제로 이제 이게 좀 처음에 이해를 좀 잘 못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계산으로 보면은요, 제가 계산을 좀 전자 계산기를 잘 두들겨요. 계산을 잘해요. 자, 봐보세요. 계산해 봅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좀 이게 얼른 들으면은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으셨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있었죠? 실제로 그런데 계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얼른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16장 26절에 25절부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목숨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자,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했죠.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다. 너무 어려워요?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몰랐을 것 같은데 얘기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이 세상에서도 가장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가장 값진 게 뭐겠습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당연하죠.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7, 80년의 목숨도 70년에서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목숨도 만약에 내 돈을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 병을 수술을 하면은 고칠 수 있다.
이러면은 고쳐요. 돈 있는 사람은 고쳐요. 100억을 들여서 100억을 들이면 내가 산다 해보세요. 그럼 100억 들여서도 고친다니까요. 이만큼 소중한 게 목숨이에요. 7, 80년 사는 생명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빌터터려가지고 빚이 막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죽고 싶어가지고 여보 나 진짜 죽을래 이렇게 했대요. 그때 아내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죽고 싶다 하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수억이 빚이 졌죠.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가장으로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가 당신 500억을 주면은 나와 아들하고 딸하고 세 사람하고 500억 받으면은 이제 빚도 청산되고 완전히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억을 줄 테니까 나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거 바꿀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바꿔야 안 바꿔요? 또 어떤 사람 속없이 또 바꾼다 할 사람이 있으려고 500억 바꿔야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꾼다고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은 500억보다 더 소중한 걸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라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내 가족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해보세요. 그럼 이게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이게. 어떤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봐보세요. 500억 줄 테니까 아들이 지옥 보내고 딸을 지옥 보내고 500억 줄 테니까 500억 받고 아들을 딸을 지옥을 보내야 돼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500억보다 수천억보다도 더 소중한 게 내 가족이란 말이야. 이 영혼이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내 가족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재산은 초가상가에 살았다 해보세요. 겨우 사골세에 살고 겨우 어디 쪽방 조그만 데 살았어요. 냄새나고 칙칙하고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조그만 쪽방에 겨우 한 사람 누우면 살 수 있는 곳에 살았다 해보세요. 만약에 살았다 해보세요.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보상으로 하면은 이거 500억도 더 보상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될까요? 다시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500억보다 더 소중한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하고 뭐 좀 부족하게 살았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빌딩을 여기 보니까 빌딩 많대요. 하나에 뭐 100억씩 한다면서요. 한 개도 안 부러워져. 빌딩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 가족이 다 지옥에 갔다 해보세요. 완전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러나 빌딩이 없고 쪽방에 살았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 해보세요. 가장 큰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100배를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기를 두들기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식하고 500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확실히 합시다 이거. 그러면 자식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식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7, 80년 사는 생명도 주셨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500억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를 받은 거죠. 100배, 1000배, 10,000배를 주신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않고 당장 지금 내가 초가상가에 사는 거, 뭐 쪽방에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갚아주신다니까. 이 금세에도 갚아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쪽방에 살게는 안 하시겠죠. 여러 가지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금세에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주신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다라는 거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슬슬 할까요? 기양할 거 진짜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가대도 너무 오늘 훌륭해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기양할 거면은 진짜 열심히 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목숨을 딱 바칠 생각을 하잖아요.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양하려면 제대로 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냥 하자 하면 이게 슬슬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해버려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좋은 이렇게 땅도 사고 또 교당도 이제 지금 강당이 꽉 찼어요. 강당 짜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 없으면 또 가요. 엄청 막 그거 보면은 답답해 미쳐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갔다 이러면은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앞에 잘 당겨서 잘 앉으시고 뒤에 좀 많이 비도록 해서 좀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힘있게 복음을 잘 전해주실 걸 믿고 또 저도 파라과이 가서도 광진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딸을 광진에 또 이렇게 남게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는데 잘 또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서울은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해서 죄송하고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피로 함께 구속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광진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좋은 교회당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토지나 또 모든 여건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문승태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각 가정의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시오매 주님 말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제가 또 파라과이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먼저 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